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의 죄로 인해 아픔을 당하셔야 했던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십자가로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워가게 하시고 삶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앞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 한 번 더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앞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요동치고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힘차게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자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큰 소리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도우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살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어떤 것보다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 적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그 높으신 그 감사하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어도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의 질병, 또 정신적인 곤고함, 또 세상의 분주함, 하나님 그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쉬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불을 붙여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육체에 힘을 주시며, 정신적인 공고함에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적용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룻기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누워 잘 때에 아무도 보지 않도록 가서 발 아래쪽에 누워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여기에 이제 룻이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룻이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보아스가 느낌이 이상했던가 보죠.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그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고 그렇지만 뭐 어떤 성적으로 담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자기의 몸 가까이 눕지 못하도록 발 밑에 계속 두게 하였다가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좀 내용들을 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스가 룻을 보내고 있는지 좀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진리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아스는 룻을 한밤중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몸쪽이 아닌 그의 발치에 아침까지 누워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동이 특이가 무섭게 사람들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급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불륜공화국에서 살았던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죠. 만약에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이게 불미스러운 오해를 이 이방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것 그것 자체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소녀였어요. 그런 당당한 여인이 쓸데없는 구설수에 올라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보아스는요. 그리고 이 오해로 인하여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에 손상이 입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배려를 담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밤을 함께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백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게 되면 틀림없이 부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수근수근 되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인들은요, 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데 대해서 즐깁니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 보아스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보아스보다 조금 순위가 앞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문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이, 보아스는 B라면 이 A라는 사람이 선택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저 여자가 보아스하고 지냈다는데 나는 뭐 굳이 그 여자를 왜 내가 데려와야 되느냐? 선택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친족에게 선택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요 이 보아스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인격이 훌륭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성도들의 어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나는 뭐 정당한데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로 오해받을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가증스럽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이런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만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막 떠벌리고 문제를 막 이렇게 막 자꾸 수면 위에 띄우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라 SNS 개인 어떤 뭐 이런 그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소셜이 보장이 안 돼요. 이게 카메라를 갖다 대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럼 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막 사진을 찍어서 또 영상을 올리는데 나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요즘에 보면 정치적으로 막 활동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돼요. 민화 잘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요즘에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구약 시대나 이런 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정치적인 일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부르짖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왕이 있으면 가서 막 삿대질 내가면서 막 충고하고, 독수를 퍼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런 개념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권세 앞에 굴복을 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뀌어진 하나의 교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것이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라 할지라도 바로처럼 뭔가 그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니까. 그런데 막 너무 막 이런 것들을 공격해 버리니까 교회가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뭔가 지도자들이 실수가 보이면 정치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떠벌리고 기사화시키고 나만 정의롭다, 나만 선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차라리 침묵하는 거예요. 그걸 보아스를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낼 때에 곡식을 선물로 줘요. 집에 있는 가난한 나오미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아스가 룻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왜 7번 데워주지 꼭 6번을 데워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6번 되면 우리나라 되가 뭔지 아세요? 대충 압니까? 이게 우리나라 되로는 한 7대 정도 되는, 한 마리 좀 못되지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리를 줌으로써 자신의 말이, 자신의 행동이 참말이고 자기가 너의 기업을 찾아주겠다고 하는 이 말이 실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곡식을 통해서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6번을 준 사건을 이 주석학자들이 풀어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6번을 해주었는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별로 궁금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한 거니까 이야기를 해야지. 자, 왜 6번이냐? 이건 천국에 가서 이제 보아스에게 물어보면 잘 알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죠? 7년이 되면 뭔가 토지를 돌려주고 종들이 풀려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년은 뭐냐면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해방이 없어요. 근데 이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기 때문에 7년에는 안식과 해방이 주어진다. 그래서 6번의 보리를 줌으로써 이제 너의 노고, 너의 수고, 너의 아픔이 여기로서 끝이다. 이제 너는 기대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아스한테 물어봐야 돼.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의심도 많고 약간 뭔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꼭 한번 물어보고 진짜 그래서 줬어요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 주석학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왜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설교 시간에 저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끝까지 하게 했느냐고. 누가 조는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시어머니 루시 돌아왔을 때에 시어머니가 루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냐 궁금했겠죠. 당연히 밤을 새고 왔는데 판결 맞으면서 보고를 듣게 되죠. 그때 이 루시 이 보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밑에 그냥 가만히 있게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당분을 했습니다. 뭐 이런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가만 앉아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일할 거야. 초조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또 이번 주에 그 출애굽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묵상으로 계속 보내드렸는데요. 이건 마치 홍해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이야기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받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저는 이 말씀과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영적 법칙이에요.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압력을 그렇게 가니까 자꾸 공무원들을 자르잖아요. 아니 나게 잘못도 아닌데 과연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그냥 침묵하면서 지켜보자.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이 되겠어요. 도대체 앨런 머스크가 무슨 의도로, 트럼프가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인간이 나서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봐야 나에게 상처만 더 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가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좀 순응하고 맡기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높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그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온전히 믿어버리는 신앙, 저는 이 신앙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진실되고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임무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타작 마당에 얼마나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쌓여 있었겠죠. 얼마나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선순위가 지금 결혼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태도예요. 이 나오미 참 어머니 시어머니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초조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너에게 해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마치 보아스가 내가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룻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봐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지금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앉아 기다리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눈
주의 은혜인 줄로 믿고,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덜추어내고 문제화시켜서 한 사람을 낙인 찍고 나는 어렵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 오늘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주셔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렵고 나는 선한 사람인 마냥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덜쳐내고 타인이나 교회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를 사건화시켜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도 보아스처럼 남의 잘못들을 덮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줄 줄 아는,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나오미처럼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선한 일로 인도할 줄로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권고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지난날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어렵다고 보여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정죄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을 심판까지 했다면, 주님, 이 어리석음에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마와 싸우는 어머님이 계시고 또 우리 노창기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암세포들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또 연약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병상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고쳐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보아스와 나오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남은 고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부활의 아침 맞는 부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